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줍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내일, 모레? 오늘, 내일, 모레지.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32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고치는 행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행하시는 기간, 그게 바로 오늘과 내일이라는 거죠. 그 기간을 가리켜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공생애 기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생애 기간. 공생의 기간. 공생의 기간. 공생의 기간. 공생의 기간이란 예수님께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신 그 시간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수행하신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모레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레, 그것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레는 바로 제3일을 말합니다. 제3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하여지는 날을 말합니다. 완전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완전하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자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편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한다는 말은 가다는 말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까지 나는 가야 한다.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가야 한다 예수님 말씀할 때는 그 길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한다.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한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속에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강력한 결단과 의지가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쉽고 편한 길입니까? 대접받고 대우받고 환영받는 길입니까? 큰 힘 안 들이고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까?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쉽고 편한 길로 가야 해. 나는 대접받고 환영받는 길로 가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죠. 제자는 누굴 따라갑니까? 선생님 따라가죠. 우리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학교에서 행동 선생님은 진짜 우리 인생의 스승, 인생의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스승이신 선생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셔서 그 길로 가셨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누가 아무리 옆에서 뜯어말리고 목하다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리 욕을 하고 조롱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너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여행을 다니셨대요. 여러분 여행하면 어떤 사역입니까? 여행하면 룰루랄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비바람이 치던 바다 모닥불 피워놓고 숯불을 구워 먹고 그러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여행을 가셨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일본에 선교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이었죠. 일본 선교 수행이에요.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는 여행이라고 했는데 무슨 목적이 있었죠?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성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말씀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말씀 사역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고 아무리 사이즈가 크다 할지라도 그 교회 말씀 사역이 변질되고 그 말씀 사역이 오염되었다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고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 모였고 덩치가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한 달란트밖에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달란트를 보시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 달란트밖에 없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질문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 눈치를 이겨야 되고요.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질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질문한 사람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사람이 던지죠.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뭘 하는 것보다도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거듭된 경고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깨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장, 18장, 19장, 23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혼란이 생겼어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혼란에 빠졌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집단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그는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때 던진 질문이 뭐예요?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리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가 중요하죠.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우리도 충격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확 깨버린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좀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은 좀 약간 한문체로 번역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어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하나님 백성들만큼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놀라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쳐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단이라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정통신학과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정통신학과 교리를 사랑합니다. 저는 원래 조직신학 이런 쪽을 좋아하거든요. 체계적인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만큼 보수적으로 정통신학과 교리를 강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리와 신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 사람들이 정리한 게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이 교리와 신학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올바른 신학이죠.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들이 바로 개혁교회죠. 날마다 끊임없이 잘못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교회. 그 어떤 잘못된 전통과 교리가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집중해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 책임지죠? 누가 나의 구원을 책임집니까? 사람이 책임집니까? 신학교수가 책임지나요? 목사가 책임지나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책임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구원받는 성도,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예요. 말 자꾸 돌리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고하는 메시지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또 왜곡시키고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쪽으로 또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듣고 그 다음 이 말씀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을 살 수 있는가로 가야 되지, 한쪽은 빼버리고 또 한쪽은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양의 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그게 없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말씀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 속에는 그것으로 다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있음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은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딱한 문 책 열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나에게 이러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그 기쁨,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격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보나마나요. 반드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성경에서 어디 표현합니까? 돼지우리를 표현하죠. 돼지우리. 이 더러운 돼지우리, 냄새나는 돼지우리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뒹굴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천국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싸워야 된다. 헬라어로는 싸워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워라. 힘써라. 최선을 다해 노력해라. 분투해라. 그리고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싸우고 분투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저는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아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 입을 꼬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좀 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25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집주인과 또 집주인과 대화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집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문 안에 못 들어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여 부르고 있죠. 주님을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건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 아는 사람, 주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주님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니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못 열어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 문 활짝 열어주겠습니까? 그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 밖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끌시끌하죠. 집단 멘붕이 왔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될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 미치고 환장했습니다. 주님 이제 와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정도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판가름 나는 시금석이 뭡니까? 나 예수님 믿어 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말했는데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깨닫는다. 그거가 이해가 된다. 믿어진다. 그 사람도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니들이 어디에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어.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이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과 교제도 나누고 내가 주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아멘도 하고 기뻐했는데 주님 마지막 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들이 누군지 아시면서도 모른다고 하신 걸까요? 정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깨닫고 알고 있지만 은혜도 받았지만 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행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행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저질렀다. 행악을 행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일꾼, 숙련공 그런 뜻도 있고 부정, 불의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데 선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데 프로였다는 겁니다. 불의라는 말은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숙달되는지 모른다. 너희는 항상 내 말을 거스르며 살았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살았기 때문에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기가 막히면 무슨 일이 생겨요? 분통이 터지죠.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저지른 사람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 가서 소사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님이 어느 날 주님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천국인데 계단이 쫙 내려가는 계단이 쫙 있다는 거예요. 한 120, 130계단 쫙 내려갔더니 그냥 광야 벌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를 가는 소리. 빠드득 빠드득.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쫓겨나가지고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뭐가 있다는 술 풀면서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깨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많은 분들도 다녀온 다음에 이구동성하라는 말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기 천국이 없더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세요.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오늘과 내일 모레도 예수님 따라서 나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구원의 기회는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시대는 구원이 누구한테만 있었습니까? 유대인들한테만 있었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로는 동서남북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사람이 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될 사람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상한 일 아닌가요? 먼저 믿었으면 먼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어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람 나중 믿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 사람 교회 생활 오래 했냐 예수님 민족 오래됐냐 그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느냐 그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었다고 직분을 주는 거 한국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이유로 뭐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직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특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중직은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가 분명하고 누가 봐도 인정해 줄만 해야 합니다. 중직자가 서리입사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가 본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딜 가서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기 싫지만 인간적인 타협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겸손한 사람 어때요?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막 분을 냅니다. 승질을 부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31절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세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 말씀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여우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여우가 누굽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말합니다. 헤롯 왕이 왜 여우죠?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내로남불. 내가 죄짓고 악한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남이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불쾌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남이 나한테 그 죄와 잘못을 지적하면 분노하며 공격한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다는 거죠. 헤롯은 이렇게 교활했습니다.
이중적이었습니다. 여우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우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누가 보낸 사람이요? 헤롯이 보낸 거예요. 헤롯이 그 여우 같은 헤롯이 교활한 헤롯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죠. 헤롯이 싫어합니다. 헤롯이 예수님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떠나세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속이고 협박해서 그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교활한 여우가 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냐. 나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나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루살렘 안에서 난 죽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고 34절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쳐 죽이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원래는 그런 곳이 아닌데 이곳에 이 예루살렘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의 가라지가 들어왔어요. 바리새인의 악한 노력이 들어와서 완전히 오염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잘못된 전통과 교리를 가르치더니 이것이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은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아주 타락한 변질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죠.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혀 가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예루살렘,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성도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황폐해져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있는데 그때 문 밖으로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과 천성을 받으실 때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다면 그럼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죠.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정반대로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안 돼요?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와 신학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매이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주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싸우라. 분투해라. 최선을 다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그때 갔을 때는 최종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평가를 통과한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를 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약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구약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 해석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 말씀, 이 복음서가 기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또 말씀하셨고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씀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두 개는요 서로 상극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그런 정도의 의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평가가 있음을 생각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저는 모두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날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